세상 어디를 가면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만 정말 천국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삶 가운데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들을 많이 믿음의 사람답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나머지 부정적인 이야기, 두려움, 염려, 걱정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니까 나오는 말도 부정적인 염려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의 표정 역시도 우리의 낯빛은 이렇게 환하잖아요. 해처럼 밝게 빛나잖아요. 그런데 염려,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얼굴 낯빛이 꺼맣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해같이 밝은 얼굴로 축복의 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수많은 말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말들보다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영과 진리,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더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말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적어 놓으시고 붙여 놓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 수시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되어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정체성이, 자화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 시간입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한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는 그 일, 사명을 맡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정체성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수양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수양하는 생활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 말씀을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서 의를 얻어봐야 되겠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나 스스로 얻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 수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세상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세상 중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룩함과 분별함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을 맛보아야지 우리가 천국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천국 맛도 보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맛을 보아야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내가 정말 소망하고 확신 가지는 그 천국을, 내가 맛보았던 그 천국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 말씀 성경 구절에서 정말 따왔습니다. 이 침례 요한을 알던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이 아는 그 사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삶은요, 끝없이 오해와 모함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였던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환영받아야 할 우리의 구주, 우리를 살리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특히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므로 마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세상이 참으로 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 또한 이 땅에 오시면 핍박당하시고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도 뻔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모르고 오셨다가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실수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함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다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배척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중에도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선포되는 것을 듣기도 하였고 또 침례를 받기도 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신뢰, 커다란 신뢰를 통해서 그의 말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삶을 보아하니 진실된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믿고 따르며 그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간 순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 기사와 이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침례 요한은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오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만을 감당했던 침례 요한입니다.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우르르 딸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신의 역사인지 알지도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뭐 점치는 사람 무당할 것도 없이, 또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목사가 신령한 역사를 나타낸다더라, 기적을 베푼다더라. 그러면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그곳에 맹목적으로 속고 정말 그곳 가운데 마음을 뺏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냥 뭐 기사와 이적,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 해서 그냥 분별 없이 따라가는 것, 추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 우리는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기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회개의 역사,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직고하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녀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은혜의 시대를 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뭐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들도 야, 이 목사가 용하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께 물을 수 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신다.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드린 가족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은요, 이러한 아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도 그를 아는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죽은 그 이후에도 침례 요한을 기억하고 있었고 침례 요한에 대한 신뢰가 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된 진리이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 당장에 예수님은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씀의 선포와 그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을 보았던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게 된 이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침례 요한처럼 내가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또 썩어져가는,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는 자다운 삶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침례 요한이 되어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저 사람이 삶을 보니까
정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을 이 순간 믿고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좋은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의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들보다, 육신의 형제 자매, 육신의 그러한 혈연보다 더 가까운, 더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고 감동하고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드림 가족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오해 없이 서로 이해 관계 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관계를 보면서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서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요, 참 감사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오히려 주일날 저를 봤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 이야기보다 아무개 성도님 너무 생각났고요, 아무개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고요, 아무개 성도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무 보고 싶었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요, 오히려 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그 말보다 더 반갑고 기쁘게 들려지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좋은 이런 대인 관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 역시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간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꼭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꼭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안나가 성도. 내가 예수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내가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야.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사람 의지해? 사람 믿으니까 네가 시험에 들지, 사람 믿으니까 네가 상처받지. 맞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적으로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을 말해내면서 서로 하나됨을 느끼면서 나누어지고 다툼이 분열이 없이 온전히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말들이, 네가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떠나간 거야, 이 말을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러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말을 해서는 또한 안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냐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떤 영혼에게 정말 그 영혼을 상처 주고 정말 그 영혼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처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로 나는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생명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다른 영혼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100% 맞습니다. 그래도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가운데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지다, 여러분을 향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자신이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편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몸에 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처럼 말이죠. 침례 요한을 알고 있던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편지와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리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랑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음의 고백,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정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뭐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이요, 낯선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을 보고 그들은 이방의 민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접하고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르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 저 사람의 말의 선포를 보니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믿는 자들은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나면 그들도 이제 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겠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그 순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편지와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살아서도 또한 그가 죽어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침례 요한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분별하심으로 말하고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 안에서는요, 절대로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영적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은혜 생명의 공급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경우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더 이상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처음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어. 함께 일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어.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오늘날의 위기는요, 믿는 자들이 예배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교회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이 땅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들도 정말 믿는 자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믿는 자답게 말하지 못하니까 국회의원 다 싸잡아서 욕 얻어먹고요,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일에 앞장서는 믿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믿는 이 국회의원들이, 믿는 사람들만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도요,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국회의원들, 믿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믿는 사람다운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작고 미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이 나라 민족까지도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드림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살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대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몸된 교회로 이끌어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의미 있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리다고, 내가 살 날이 많다고 방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인도해내 영원히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면 사람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때 경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볼 때 감동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볼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볼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안팎으로 충만한 성령님을 느끼면서 감동하고 경외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인도해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때문에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로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아서 떠나간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회복하여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모든 삶을 영혼을 만나는 데에,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에,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침례 요한을 알고 정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드림교회의 귀한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즉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혼을 옳은 대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응답을 받는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